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사울이 앞장서서 일을 했죠.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우리 사울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나중에 정말 큰 사도가 되어서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울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울, 바울 이러니까. 그럼 왜 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에는 사울이고 나중엔 바울이라고 사용을 하게 됩니까? 우리 다 하시는 이야기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한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미국식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두 가지 로마 이름 바울 가지게 된 이유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의 이름 유대식 이름 사울도 지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들은 사울이 라고 이름을 사용할 때는 선교를 위한 그런 역사가 있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상황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수행할 때 로마식 이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로마식 이름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 다른 이야기였고 오늘 여기 8장 1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의 죽임 당함이 누굽니까? 앞에서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 죽는 일을 바울은 마땅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고 또 율법을 따르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였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상황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율법적으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오늘 여기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전혀 가책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는 율법에 철저하게 빠져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의 역사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 믿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것은 몰랐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행했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지금 밝히는데 회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포행자 아주 강폭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최고로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는 뜻이 뭡니까?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포행자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은 이유를 밝히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일들이 몰랐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행했다.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사랑과 은혜를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기 때문에 포행자가 되고 또 핍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좀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그 일곱 형제가 첫째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율법에 있는 대로 형의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형수와 결혼을 하고 살다가 또 죽었어요. 근데 일곱 형제가 전부가 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형제의 큰 형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없고 죽으면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첫째 낳는 아이는 형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의 가문의 아들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낳는 아들은 자기의 아들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없고 죽고 둘째 아들이 없고 죽고 일곱이 다 그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이 일곱 사람의 아내가 누가 아내가 되느냐고 누구 아내가 되느냐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곤란하죠.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율법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천국에 가면 결혼도 안 하고 또 그런 인간관계도 없어지고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라고 예수님 대답을 하시게 되는 거죠.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자기들대로 자기 상식대로 자기 기준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그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알아가지고 알고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건지 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이 있죠.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습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집착해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을 지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그런 의미 없는 뜻을 모르고 그냥 하는 그런 제사 원치 않는다라고까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목적이 뭐며 제사의 의미가 뭐며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드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한다는 뜻이 뭐냐? 정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믿어야 영생하는 거죠. 천국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인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용서와 천국의 이런 내용들을 알고 믿어야 정확하고 바르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것이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마땅히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의 율법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의 뜻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 알면 안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2장 28절에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 네 아내가 되리까? 잘못 알고 지금 잘못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천국에 우리가 가는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면 그런 오해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모습이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서 천국 가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알면 거기 가서 뭐 장가, 뭐 아내, 남편, 누구냐 이런 것 관심 가질 일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떤 겁니까?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믿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정반대에 대적하는 그런 열매를 가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지금 열심히 이제 변화받아서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바울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로마교회 형제들에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뜨거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형제들을 위한 뜨거운 마음으로 전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했던 이유를 고백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가 이 스데반을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하고 옥에 갇히게 하고 죽이게 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무자비한 일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핍박하고 순교하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도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아는 것 모르는 것,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 오신 것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배척하고 반대하고
죽이는 일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알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알고 순종해야 되는 게 필수죠. 그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알고 불순종하면 죄가 많고 모르고 불순종한 것은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보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모르고 하나님 말씀 배척하고 반대할 때는 알고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거죠.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앞장서서 복음을 반대하고 순교하게 만들고 방해했지만 알고 난 뒤로는 전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모르고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의 차이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극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교훈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치고 제시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혼돈되지 않도록 혼란스럽지 않도록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해석하고 또 기록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만 던져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그런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주신 직분도 있지만 부모의 책임도 그것을 자기가 배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직접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직접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하나님 전으로 가자. 하나님 전에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고 가르치고 순종하는 걸 원하시고 또 명확하게 알아야만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지금 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장 하반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만 남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의 성도들은 다 흩어졌다라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역사적인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이유, 또 가장 핵심적으로 제일 앞장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만들었던 사람이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순교하는 모습을 정말 사도행전 7장 하반절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에 했던 그 말을 또 그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사울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설적인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정인이 되어서 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심과 또 순교의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면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교회가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일에 최선봉에 서서 증거하고 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 또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오히려 큰 교훈과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울의 이런 최선봉에서 반대하고 극악하게 했던 그 행함 때문에 오히려 순교자의 자리에 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더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스데반의 순교가 정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 큰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구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만이 그 자리에 남아서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감당하게 하고 모든 그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으로 이방 나라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을,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들을 남겨두고 남아서 여전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 사도들에게 주신 명확한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핍박이 와도 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명확하게 지금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변치 않는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나게 만든다는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만이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시기가 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인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있는가? 그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해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주신 그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린 정말 택한 백성인데 정말 혈통적으로 선민인데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시기나는 마음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셔서 예수 믿도록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받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획하신 일들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결과가 뭡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만 남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이제는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4절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방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무서운 그런 공격과 핍박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과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파괴되고 전혀 성도들이 하나도 남지 않은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런 핍박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순교하기까지 대적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한 가지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흩어지는 것, 피하는 것. 어느 게 옳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성도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지만 죽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순교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옳다. 그렇게 그게 신앙이 옳은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얘기 내용은 뭡니까? 그들에게 닥친 그런 순교와 절망적인 그런 공격이 왔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도망갔습니다. 피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들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순교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택하는 것만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핵심이 뭡니까?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싸워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핍박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앉아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앉아서 죽으라가 아니고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피해라. 왜? 이 동네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이 동네는 복음 전파 필요 없다. 도망가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서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고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믿는 사람 전도해서 구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경건한 사대반을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다는 뜻이 뭡니까? 이 헬라 원어의 의미는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막 뿌리면 이 흩어져서 넓게 흩어져서 씨가 뿌려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교회만 놓고 보면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 떠나버렸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이고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역할이 뭡니까?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꼭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순교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반대가 올 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흩으실 때는 흩어지는 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뭐 했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기 때문에 믿음이 도망가고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그 가진 믿음을 가지고 두루 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그런 열매들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흩어진 자들에게 그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이 피하는 것이지 도망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행동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곳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모이는 일, 모이는 겁니다. 왜 모입니까? 우리 성전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에 지나갔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마음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뭐합니까?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착한 일,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모이는 곳, 흩어지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전에 모여서 힘써서 모여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집에 가서 떡을 떼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세상의 일을 통해서 세상에 사는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성도들이 모여야 되고 꼭 교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같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하고 필요하다는 거죠. 모여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 제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은다. 그 말은 뭡니까? 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땅 끝까지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간증하고 위로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고 그 다음 거기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흩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받은 은혜와 사랑과 뜨거운 열심들을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섬기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끝까지 선포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딸 시온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택함받지 못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택함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고 상급이 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는 것은 나만 예수 믿고 끝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축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사울이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고 믿게 하셔서 이제는 최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뭡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무서운 핍박과 환란이 닥쳤지만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고, 또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택하셔서 바울로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런 놀라운 사명과 또 능력과 또 열매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립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